힘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힘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안 나오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리네요. 조금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소리가 크면. 뜨거운 박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 때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인사를 현찮게 해서 한 번 더 시키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옆에 계신 분한테 집사님은 장로님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수납장 한번 잠깐 보실래요? 수납장 보면 우리가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왔는데 벌써 이제 거의 정상, 오늘까지 하면 오늘이 이제 정상의 마지막이고요. 이제부터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사실은 12관은 2층의 전체적인 그 총정리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성화 1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오늘까지 힘있게 하시고, 그 10과, 오늘 10과 11과 할 건데, 10과 11과 그 밑에 있는 비밀이 뭡니까? 예, 성령으로 사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10과 11과 12과까지 성령으로 사는 비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층에만 비밀이 있다고 그랬는데 출생의 비밀 거쳐서 연합의 비밀 거쳐서 우리 지난번에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는 자아 포기의 비밀 기억나십니까? 예, 안 나도 감사하다고 그랬죠. 예, 안 나는 게 더 감사해요. 예, 자아 포기의 비밀. 우리는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된 자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이미 연합된 사람들인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죄에 대하여 잘 죽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기는 더 어렵고, 예.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제3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제3의 법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3의 법의 정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체의 노력, 그런 것들. 내가 해야지 하는 것들이 없어져야지만, 지난번 그림 생각나세요?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는 육신, 사단의 속성인 육신이 있고 하나는 성령 이랬는데, 내가 해야지 하는 순간 누구는 일을 안 하세요? 성령은 일을 안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다 기억을 하시고. 예. 예, 성령은 일을 안 하시고 누구가 일을 해요? 사단의 속성인 육신이 일을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죄의 종으로 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죽어지면, 내가 쑥 빠지면 그냥 쑥 내려오세요. 그냥 주저앉으세요. 그 자리에서. 나는 죽은 몸이야. 그리고 쑥 내려오면 성령하고 육신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서 자동적으로 누가 나를 지배합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나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게 그게 자아 포기의 비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 오늘은 로마서 8장을 두가 합니다. 그러니까 10가는 8장 전반부고요. 로마서 8장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8장, 예. 10가는 8장 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28절까지 전반부고, 그 다음 11가는 29절에서부터 39절까지 후반부고, 그래서 8장 전체를 오늘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가 옆에 육신과 영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 열고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성령으로 사는 비밀. 성령으로 사는 비밀 쓰셨나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본가 보기 전에 8장 1절, 2절, 3절, 4절. 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8장 다 펴셨어요?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자기가 부인된 사람한테는 이제 죄의 종으로, 자기가 부인된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법으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로 가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으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로 오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그거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은 하시느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번 그 자아포기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자아포기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면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 근데 자아포기의 비밀이, 자기 부인의 비밀이 이해가 되신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 이 말씀들이, 8장에 있는 말씀들이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되면서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러고 읽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8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과책으로 오세요. 공과 제일 첫 번째.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가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무슨 믿음에서? 칭의의 믿음에서 어디에까지? 성화의 믿음까지를 설명한 바울은 지금 1층을 설명하고 2층을 설명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해서 우리를 초대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공부하셨나요? 에베소서 예, 주일 설교를 들으셨죠? 그래도 뭐 하신 거네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 분이 함께 그 공동 작업을 하시게 했어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 이름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죄에 빠져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그 안에 누구도 있어요. 나도 있고, 예, 나를 위해서. 그래서 넓게는 모든 인류고 좁게는 나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랑스러운 내 새끼를, 내 자식을 내가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을까? 예, 그래서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을 설계하신 분, 계획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취했다 그러면 우리 개념이 약해서 저는 이거를 설명할 때는 꼭 금형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금형 아시죠? 금형, 틀, 예. 예. 공장에 가면은 이렇게 가마솥 만들어낼 때에 먼저 이렇게 틀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틀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만 붓니까? 예, 금형만 만들어주면 계속 쇳물만 부면은 같은 가마솥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 기본 첫 번째 틀, 그게 이제 그걸 금형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거다. 저걸 가지고 설명하면 딱 맞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모든 구원의 그 설계대로 그것을 그대로 몸으로 성취하신 분, 한 번 다 이렇게 그대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우리하고 똑같은 몸으로 오신 거예요. 거기 위에서 하시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누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성취해놓은 구원의 설계를 그대로 성취해놓은 그 구원의 모든 축복, 은혜, 이 모든 것들을 각
사람에게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거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완성시키신 이 구원이 우리들 속에 적용될 때는 우리들 속에 실현될 때는 그거는 어느 하나님의 작품이시냐면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뭐 하시고 시작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완성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화의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성령으로 사는 비밀인데 사실은 성화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칭의의 과정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분 그런 것들이 다 칭의의 과정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다 작용을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하나님하고 제일 친해야 되겠어요? 성령. 그렇죠? 네. 그러면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 들으시는 성자 하나님, 죄송 좀 미안하지만 구조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덜 미안하려면 세 분 하나님을 다 부르세요. 네.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는 것처럼 우리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실제로 나를 직접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 그분이고. 아, 이거는 언제 깨닫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분이 한 분이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잘 안 깨달으시는 분들 좀 기다리세요. 넉넉 잡고 몇 년만 기다리면 돼요. 100년, 100년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밑에 스타디 내려오시고, 스타디에 또 마틴 로이드 존스 얘기 나오는데 두 번째 줄을 지켜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무슨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며, 어떻게 해방시키시는지 알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냥 해방시키지 않고 내가 어떻게 될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어야 죄와 사망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며 그 다음에 종말에 있을 영원한 영광을 보증하시는 하나님. 이 보증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영광을 보증하신다.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다. 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 지식을 얻고 변화되고 유지되고 풍성하게 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1번,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아, 중요한 거 빼먹고 넘어갈 뻔. 오늘 목사님 왜 못 나오셨냐? 결석하는 게 습관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가서 혼나죠. 지난번에 못 나오실 때는 여기 복 있는 사람 그거를 그 다음 날까지 넘겨야 돼서 그거 하시느라고 작업하시느라고 못 나오셨고 오늘은 아주 중요한 미팅이 하나 있어요. 선교 파트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못 나오셨어요.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저만 보는 게 더 즐겁지 않으십니까? 저 위에 동네는 그러던데. 위에 동네는 나만 보는 걸 더 즐거워하는데 여기는 좀 다른가 봅니다. 네. 즐거워요. 감사해요. 이 문제 1번부터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자, 8장 1절에서부터 4절 나와 있는데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시키시는데 어떻게 해방시키시는가가 이 3절, 4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설명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밑에 1번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답은 그 밑에 설명에 답이 다 있어요.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일이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성령의 해방을 통해 우리는 뭘 순종할 수 있어요?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 우리가 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없는데 성령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언제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됐을 때, 그때 성령께서는 모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와 그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요? 죄와 무능을 깨달아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도 깨닫고 동시에 나는 정말 나로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자기 부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 실제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뭔지 이제 내용을 아셨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율법으로 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음과 부활을 연합시키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살게 하셔서 해방시키셨다 그랬어요.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8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한 부분은 육신에 속한 자, 또 한 부분은 영에 속한 자로 구분된다 그랬어요. 5절 두 부류가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나오죠? 예,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육신의 일을. 또 한 부류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또 나뉘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예, 설명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3번입니다. 3번.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이건 아예 제끼는 거고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이게 이제 9절에서부터 11절인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9절도 중요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요 내용을 9절에서부터 11절 이 내용을 여러분 그 밑에 설명에서 너무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며 영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이다. 제가 지난번에 그 메스터 라이프 최선의 삶 그 공부로 그림을 하나 설명을 드렸죠. 네. 예, 거기에 보면은 인간을 네 가지 분류로 해요. 워낙은 거기는 이제 처음에 있는 사람은 제목이 없어요. 근데 제가 붙였어요. 이거 창조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걸 좋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의 사람, 창조인, 그리고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 그러니까 부모님 태에서 나온 사람을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자연인. 이게 목단 다 죄인이죠, 그죠? 예, 그리고 예수 믿고 나면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믿고 나면 그리스도인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안 하고 하나 더 여기서 두 개를 해요. 두 개를. 하나는 이거 하셨어요? 안 하셨죠? 예. 처음 들어보십니까? 네. 침례교인이라면 최선의 삶은 거의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뭐라 그러냐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래. 그리스도인인데 앞에 하나 붙어. 뭐에 속한? 육에 속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더 빠르겠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그리스도인 이름 너무 좋잖아요. 산뜻하고.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이름을 두 개로 붙인답니다. 여기는 영에 속한, 이렇게 영에 속한. 지금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지금 이 설명대로 하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 속한 자,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 그랬죠? 예.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며 영에 속한 사람들은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면서 영에 속한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는데 요 영에 속한 사람들 속에 이 그리스도인 속에 요런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비밀이. 요런 비밀이. 요 비밀이 오늘 해야 될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느냐면 성령 충만이 비밀이에요. 성령 충만이.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마주 읽고요. 자, 다시 3번의 그 밑에 설명으로 오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며 영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이다. 간단하죠? 그런데 사실은 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요런 모습으로 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성령의 내주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한다 그랬어요. 자, 몇 단계로 진행이 됩니까? 2단계로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2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2단계의 첫 번째 단계가 그 다음 줄이에요. 거기다 그리스도의 내주를 통해 거기 앞에다가 1번 붙이세요. 1번. 그리스도의 내주 찾으셨죠? 예. 1번 붙이시고 그 다음에 줄으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내주를 통해 인간의 영이 살아나고 그 영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요건 다 아시죠? 예, 요게 1단계예요. 요게 1단계.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저 여기 빨간 거 없네요. 첫 번째 단계는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성령님은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다 2번, 두 번째 단계 2번 쓰시고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따라 이러니까 무슨 비밀이 생각이 나요? 연합의 비밀? 예, 이루신 일을 따라 영혼, 육유.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몸, 영혼, 몸까지 모든 것의 전인격의 전과정을 우리의 전과정에 뭘 실현을 해요? 구원을 실현하신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성령의 내주하심이고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전인격이라 그러죠. 전체. 전인격 할 때 가로에 영, 혼, 몸 이런 것들을 써놓으셔도 되고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건데 여러분 이거를 두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러니까 이거를 성마.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면 같은 성령이라는 시리즈로 갈 때 요건 뭐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글자로 땡땡땡땡 퀴즈. 예? 성령 충만. 그렇죠. 예. 이건 성령 내주. 그러면 이거는 성령 충만. 예.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만 성화가 되거든요. 왜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성령이 내 안에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는 죽어야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나는 죽는 거죠. 나는 죽어야지 성령이 일하시죠? 예,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좋으신 분들은 지금 머리가 흔들리실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죽으면 내 안에서 누가 일하세요? 성령이 육신하고 손잡고? 아니요, 혼자서 막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내주는요, 그야말로 은혜로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그 살아난 그 영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성령이 한번 들어오시는 성령님은 기분 나쁘면 나가십니까? 못 나가세요. 성령님도 나가고 싶으실 것 같아. 지긋지긋해서 여기서 이사 가고 싶어 이러실 것 같은데 성령님 편에서 보면 비극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내 안에서 못 나가시는 거예요. 못 나가시면서 그러면 못 나가시는데 나는 계속 죄의 삶을 살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계시겠어요? 질식해 계시는 거예요. 한 곳에서 계속 질식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서 지금 질식을 하고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러나 결코 돌아가시지 않는 것도 아시죠? 예, 그래서 목사님 감사해요. 예, 얘기하다가 감사 표현도 못했습니다. 그 성령의 내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고 한 번으로 영원히 가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은 이때부터는 이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죽어요. 나하고 성령님하고의 합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다른 거는 다, 그러니까 칭의도 영화도 다 누구의 사역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인데 이 성화는 우리가 성령께 하나님께 복종할 때만 이루어지는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게 성화거든요. 그래서 성화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그래 내가 변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복종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저는 빠집니다. 저는 빠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거 기분 나쁘시면 저는 이 무대에서 빠지겠습니다. 이러고 빠져버리시라고요. 빠져야지만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나를 혼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인데 첫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니고 상태예요. 상태.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니고 상태입니다. 예.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을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좀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 막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막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막 나도 모르는 막 힘이 나고 말씀 보는데 막 한없는 막 그 기쁨이 막 샘솟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세상에 막 다 필요 없어.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 있으면 돼. 막 그 순간은 그렇죠. 예, 그런 어떤 막 희열, 기쁨, 뭐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 다 경험 있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성령 충만하다. 그래 나는 잘 모르겠어요. 옆에 계신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마음이 이래요. 성령 충만해서 그래.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성령 충만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냉랭하고 걱정만 되는 거야. 말씀을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근심이 가득한 거야. 그럼 이건 성령 충만 아닌 줄 알아요. 아니요. 성령 충만은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막 희열, 희락 이런 그런 판타지 같은 그런 감정적인 게 절대 아니고 상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 상태예요.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나를 누가 점령을 한 거냐면 성령이 지금 점령한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경호 목사님이 거의 1년 365일 중에 360일은 얼굴이 어두워요. 고민스럽고 별로 그렇게 웃는 날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 아니요. 맨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맨날 얼굴이 이렇게 근심 걱정에 가득 찬 것 같아도 그 진정 그게 하나님 성령에 의해 지배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근심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라면 그 상태도 분명히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 대목에서 아멘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 목사님들 위로를 받죠. 저는 처음에 성령, 아니 무슨 목사님 저렇게 성령 충만 안 해? 난 맨날 싱글뱅글 좀 철다구니 없는 성령 충만이고 거기는 좀 깊이 있는 성령 충만인 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 성령 충만은 뭐다? 감정이 아니고 상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때는 기도를 하고 나면 한없이 무거워질 때도 있어요. 또 말씀을 보고 나면 기쁨이 오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사도 바울의 예를 들겠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면서 막 깊은 탄식 속에 들어갑니다. 이 상태는 성령 충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맞죠. 이제 이해되셨죠? 예.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게 물론 막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예. 정말 다 필요 없어 이러고 새 힘이 날 때도 있고, 예, 그런 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어쨌든 내가 성령에게 지배당했기 때문에 기쁨도 일어나는 거고 분노도 일어나는 거고, 예수께서 막 성전을 다 때려 부수고 이랬을 때 그 상태도 성령 충만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에서 나온 거라면 그 상태는 이미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근데 성령 충만은 이례적이거든요. 있다가 됐다 안 됐다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태를 뭐가 중요하냐면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유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 하십니까? 쓸데없는 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예. 예. 어쨌든 지금 말씀 앞에서 내가 은혜 받고 아니면 찬양 속에 은혜 받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방법이든지 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상태. 그러면 그 상태를 내가 해야 될 일은 유지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여러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유지하려면 내가 계속 죽어 있어야죠. 계속 죽어야지. 성령 충만했는데 왜 부흥회 때 성령 충만했는데 저기를 나가는 순간 성령 충만이 사라지냐면 저 문을 여는 순간 내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지 이게 아니고 이 성령 충만 유지하고 가로 열고 실제 내용은 이것도 개폰에 나오는 거예요. 가로 열고 지문이 있거든요. 가로 열고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계속 죽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죽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죽기가.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이게 이렇게 딱 두 개였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실제 상황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오면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둘로 나뉜다 그러거든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할 때는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 충만을 잊어버리면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여기를 넘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런데 희망은 있어요. 언제든지 여기에 있다가 언제든지 성령 충만만 하면 이리로 다시 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리로 다시 오는 거예요. 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는데 이 얘기를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 안 한 사람인데 율법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 자기 부인. 내가 죽으면 여기. 내가 다시 살아나면 여기. 그러면 계속 여기에 머물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내가 죽어야 된다.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죽었다가 살았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과 저 누구도 예외 없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어떤 분은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로 여기 많이 가 계십니다.
여기. 그래서 무늬만 그리세요. 여기 많이 가 계시고 어쩌다가 생각나면 깜짝 놀랐어요. 여기 한번 왔다가 여기 와 있으니까 자기가 죽잖아요. 그럼 깜빡한 거예요. 하던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뭐가 기억한다고요? 지난번에 제가 몸이 기억을 해. 그래가지고 일로 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면 편하거든요. 그 오래 머물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뭐 기도회를 온다든지 이러면 이제 잠깐 여기 있다가 주로 여기 많이 가 계시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비밀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장로님 죄송해요. 제가 자꾸 장로님을 아니 장로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되게 성령 충만해 보이시죠? 네. 그러면 장로님은 성령 충만이 2013년도에는 장로님 성령 충만은 그러면 결국 누구하고 누구의 비율이냐면 나하고 그리스도거든요. 나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이거 보니까는 항상 성령 충만해 보여. 그럼 그 성령 충만이 몇 점이나 드릴까요? 100점 만점에 몇 점 드리면 좋을까요? 그냥 팍팍 쓰세요. 돈 안 드리면 90점 드릴까? 너무 많이 썼나요, 장님? 80점.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80%, 나 20%. 이렇게 해서 100%가 돼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 집사님 보면은 가끔 가다가 개성이 막 튀어나와. 예. 그래서 저분은 개성 튀어나오는 거 보니까 저분은 여기가 한 60이고 성령이 한 40이고 이렇게. 그리고 내가 나를 점수를 매기는 거야. 내가 나를 보니까 2014년도에 나는 작년보단 좀 낮았지만 그래도 아직 멀었어. 나 50, 성령 50. 이렇게 성령 충만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의 원리는 제가 지금 내가 죽어야 성령 충만한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은 항상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무슨 위험에 빠뜨리게 하냐면 장로님 80% 성령 충만 이러면은요 항상 장로님은 80%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장로님 언제 빵점으로 0으로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0이고 성령이 100 아니면 두 가지밖에 없어. 아니면 내가 100이고 성령이 0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 뭐 어느 거예요? 나는 빵, 성령 100 아닐 때는 여기 있을 때는 내가 100, 성령 0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런데 조경호 목사는 그러면 왜 좀 괜찮아 보이지? 여러분 속에 혹시 조경호 목사가 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 치고 지금 안 계시니까 지금 씹어야지 언제 씹겠습니까? 조경호 목사는 왜 그렇게 보이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여기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 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원리죠. 제가 지금 뻣뻣한 풍선을 하나씩 다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리고 자 지금부터 풍선 하나 불어봅시다. 풍선들 다 불어보셨죠? 경험해보셨죠? 새 풍선을 주면 새 풍선 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거기다가 힘을 내면요 저는 이게 막 이게 터져나갈 것 같아요. 잘 못 불어요. 그런데 한번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불어서 이만큼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입에서 떼면은 바람이 어떻게 돼요? 쑥 빠지죠, 그죠? 그런데 한번 쑥 빠진 풍선은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좀 쉬워지죠. 또 놓으면 푹 빠지죠. 세 번째 더 쉬워지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하면은요, 그 풍선이 너덜너덜해가지고 나중에는 불기만 해도, 입만 대도 금방 훅 불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예를 지금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와서 자꾸 많이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자꾸 자기가 한 번, 두 번, 이게 자기가 죽는, 자기 영에 있는 이 경험을 자꾸 많이 하면 마치 풍선을 여러 번 불어본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느 몸이 기억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거 아니지.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요 이게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지. 그리고 일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풍선을 그때는 자기가 죽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좀 소망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게 처음에만 힘들지 자꾸 죽어버릇하면 나중에는요 쉬워져요. 쉬워지고 이제 그것도 풍선도 자꾸 부르면 비결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자기가 죽는 거에도 이제 이게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도 몸이 기억을 해서 그냥 쉽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놓을 줄을 아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하루에 24시간 중에 한 20시간쯤 여기 와 있고, 예, 한 4시간쯤 여기 가 있으면 우리 장로님이죠.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장로님은 언제나 거룩하셔, 언제나 경건하셔, 예, 장로님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셔 이러는 건데 그래도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대 80이 아니라 그랬죠? 예. 어느 순간 0대 100이 되는 거예요.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이 상태는 이 원리, 이 구조는요. 우리가 언제까지 가냐면 내 몸이 없어질 때까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어도 주님이 재림해서 나를 데려갈 때까지. 엘리야처럼 데려갈 때까지. 그때가 돼야지 우리가 완전히 이 땅에서 내 몸이 없어질 때, 이 몸이 없어질 때까지 이 상황은 계속 누구도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도 안전하지가 않아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목사는 뭐 사람 아닌가요? 목사도 언제든지 영으로 갈 수 있다고요. 영으로 갈 수 있고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목사님들은 여기에 올 줄을 아는 법을 이제 그동안 많이 와봤던 사람들이죠. 와봤던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많이 와봤던 사람들, 그 경험적으로 많이 와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가 다른 사람보다 초신자들보다 훨씬 더 어떻다? 쉽다. 예.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뭐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 100%는 뭐 90, 100, 빵대 100이지 내가 성령 충만 90% 사람이야 99.9% 사람이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0대 100이거나 아니면 100대 0이거나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예. 이 상태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 메스터 라이프를 저는 다 하신 줄 알았더니 이런 구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이 이게 돼야지만 요 순간에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법에 굴복시키기 때문에 내가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도 내가 오늘 거룩하게 변화됐다고 해서 내가 성화도 똑같은 거죠. 난 80% 성화된 사람이야. 이양진, 조경호 사모, 이양진 80% 성화된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저도 오늘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요. 제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애들을 쥐잡듯이 잡는 악마 엄마가 될 줄 누가 알겠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데 이제 그동안에 안 그러는 거는 상당히 이 부분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있는 게 내가 불편한 거죠. 불편하니까 자꾸 일로 오는 거죠. 그 차이를 아시겠죠?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4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 빚진 자들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는데 이제는 앞에 다 붙일 줄 아셔야 돼요. 영으로서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앞에 뭐가 하나 또 붙어야죠. 가로 열고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죽어야지 성령이 일하시고 그 성령이 내 모든 몸의 행실을
죄의 행실을 죽인다 그러고요. 그러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해되셨죠? 5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 설명 다 마쳤으니까요.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16절에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첫째는 뭐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거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주시잖아요. 신을. 할렐루야. 그래서 저쯤 되면은 간이 배밖에 나와서 너무 확신을 해서 아버지 거 다 내 거 막 이러고 그래서 저 있는 게 돈밖에 없어 이랬다가 장로님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아니 없는 사람들도 생각해야지. 있는 게 돈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떡하냐. 죄송합니다. 까불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17절 두 번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건 후사잖아요. 곧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예.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밑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 빚진 자들이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대로 살아야 할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의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의무예요. 의무. 예.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의 구원이 그냥 나는 아무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셨거든요. 무슨 값을 치르셨어요? 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핏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해서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그 정도까지도 아니에요. 거기에만 최소한의 예의, 최소한의 감사, 최소한의 빚을 갚아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결과적으로 누가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누구 좋은 좋게? 예, 날 좋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음이 기쁘다.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좀 모질하신 것 같아요. 예. 아들도 주고 다 내주시고도 그냥 마음만 기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령 충만도 다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책임이고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성령은 우리가 5번의 밑에 두 번째 설명 두 번째 성령은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뭐 하셔요? 확증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줄 그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자격을 갖춘 성숙한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아멘. 성숙한 자녀, 성화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숙한 자격을 갖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쓰시는 법칙이 있다면, 쓰시는 도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6번인 거예요. 6번. 고난과 무슨 법칙? 영광 법칙.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 고난은 영광을 가져온다. 고난과 영광 법칙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의 사역 법칙이다. 어떤 사역?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신, 상속자로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사역 법칙이다. 성령님은 어디 속에서 역사하세요?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말을 8장 17절, 18절, 22절, 23절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고난이 있지 않으셨으면 부활의 그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같이 받아야 돼요.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지금 이게 정말 이게 눈에 본 듯하게 믿겨지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영육 간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거는 막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어요. 이거 없으면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 그랬어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조물도 함께 고난 중에 있는데 하물며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누구?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지금 고통 중에 있다는 거죠.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밑에 설명의 맨 마지막 줄만 보겠습니다. 성령은 찾으셨나요? 예, 성령은 무엇을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다음 보세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를 만들어내신다. 이해되셨죠? 예, 이해되셔야 됩니다. 7번 고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26절에서 하나, 26, 27에서 하나 찾고 그 다음에 28에서 하나 찾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면 정말 진짜 고난 중에 들어가 보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누가 도우세요? 성령이 도우세요. 뭘 도와주십니까? 기도의 힘을 더하신다. 기도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이게 환경이에요. 그래서 26절 27절에서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 그거는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러므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28절에 두 번째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믿고 그 환경을 끌어안아라. 환경에 복종하라 이러면 우리 알레르기 있어. 그 환경을 받아들여라. 그게 사람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받아들여라. 그러겠어요. 자, 그 밑에 설명을 보면서 중요한 부분이 설명을 보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고난과 영광 법칙 안에서 그 다음에 기도 환경에서 도우신다. 꼭 지우세요. 기도 환경에서 도우신다.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고난과 영광 법칙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모든 환경을 섭리하신다. 할렐루야. 예,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특별히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 무능하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응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님만. 그런데 그걸 누가 대신 나 대신 누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부터 보면 피조물의 탄식,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거기서 성도들이 탄식하고 이어서 성령의 탄식이 나와. 이건 이제 나중에 그 설교 뭐 이럴 때 들으시고, 자 밑에 또한 성령은 우리의 환경을 통제하신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건과 시작. 모든 사건과 경험과 실패까지도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의 압도적이고 지배적인 섭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결코 없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기도 안 나와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 앉으세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주일날 제가 싱가포르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싱가포르 요즘 굉장히 성령 막 충만해가지고 우리나라 80년대처럼 막 부흥이 된대요, 교회는. 그런데 우리 막 기도의 자리도 꽉꽉 메어진답니다. 근데 우리도 왕년에 그런 적 있었죠, 그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 교회는 기도하러 별로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와요. 교회마다 별로 안 나오고, 철야 기도는 없는 교회가 너무 많고요. 이제 그나마 심야 기도도 시간이 자꾸 줄어가지고, 그 전에 심야 기도 할 때는요 9시부터 12시까지 했어요. 아십니까? 예. 근데 12시까지 하면 다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니까 줄일 수밖에. 그래서 11시까지 하다가 10시까지 하다가 그것도 점점 줄어요.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9시부터 11시까지 하고 또 개인 기도하고 그럽니다. 나가려면 나가라, 그거죠. 예. 왜 안 하겠어요? 왜? 고난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배부르고 등 따셔. 그래서 별로 고난이 없는 거, 그거 결코 축복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없는 거, 그거는 축복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봐요. 아이가 고3이거나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어머니들 거의 다 고3 엄마예요. 이제 또 시험 끝났으니까 안 나오시겠죠, 그죠? 예, 시험 아니까 아직 써야 되니까, 좀 더 남아있네. 하나님 다행이십니다. 예, 정말로.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지금 상황.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거나, 사업이 막 흔들흔들 한다거나, 이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니면 안 나오는데, 예전에 한국 그리스도인들 안 그랬어요. 정말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돈도 많고, 먹어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가봐야 될 것도 많고, 써야 될 것도 많고, 예. 너무 TV도 많이 봐야죠. 예. 9시에 기도에 나오면 10시 연속극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고난 가운데 우리는 뭐에 전념해야 돼요?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근데 꼭 고난 가운데서만 말고 매일매일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게, 모든 환경에 어떻게 해요?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그 앞 가로 열고 갖다 쓰세요. 모든 환경을 받아들여라. 모든 환경을,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끌어안으라 그랬어요. 모든 환경을 그냥 내 운명처럼 끌어안으세요. 내 운명처럼. 그게 사람이라도 끌어안고, 돈이라도 끌어안고, 내가 이 빚 안고 죽으리라. 장렬하게 농개처럼, 예. 지금 부도가 맞아가지고 수십억이 왔어요. 그럼 그 수십억을 끌어안고 내가 죽으리라 그러고 죽어버리세요. 죽어버리면 누가 그 빚을 갚아주십니까? 이게 믿음이 없어요. 성경을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문둥이 4명의 발작 소리가 큰 대군의 소리로 들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런 간증이 우리 속에 죽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들의 신앙이 바닥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몇몇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수십억 빚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깜깜해서 이제 다 가져가십시오. 예, 그걸 끌어안고 그냥. 그리고 눈물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요. 그분이. 집, 이제 큰 빌딩이 다 날아갔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날아가기 직전인데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제가 이 빚을 질 수 있을 만큼 잘 살아보게 하신 거 감사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거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러고 그걸 그냥 자폭하는 마음으로 그걸 끌어안았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끌어안지 않으면 야밤도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집에서 일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등에서 그 수십억의 빚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할렐루야 해야지. 이렇게 끌어안으시라고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 물질도 끌어안으면 되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 차 좀 빼달라고. 이거 내 건데. 한번 있어봐. 저기, 거기, 예, 사무실. 왜 저가 제대로 됐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아니, 거기 줄 쳐 있는 데가 됐는데 어쩌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다른 말로 끌어안고 그냥 죽어버리세요. 농개처럼 장렬하게 끌어안으시고 죽으시면 돼.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무엇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충만 얘기하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밑에 썸머리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날마다 찾으셨나요? 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과 동행해요? 성령과 함께 어떻게 해요? 동행해야 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자아 구석구석에 침투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므로 그 다음에 줄구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거룩한 특권은 그것까지 거룩한 특권이기도 하고 동시에 거룩한 책임이에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안 하면 요거 양체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하면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은 받아. 천국에 가긴 가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저 끝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 부끄러워하면서 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한 특권인 동시에 거룩한 책임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거룩한 특권 또한 거룩한 책임은 그게 뭐냐면 죄를 정복하기 내주하시는 누구 안에? 성령 안에 어떻게 하는 삶? 순종하는 삶. 네 글자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 됐습니까? 예. 11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가도 제 첫째,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안에서 성령은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이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줄 와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그 말씀을 가지고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가벼운 고난은 크고 영원한 영광.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고난, 가벼운 고난은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그게 가벼워요? 여러분 그것도 영원한 나라에 비교하면 그것도 가벼운 거예요. 크고 영원한 영광 방정식이 성령이 각 개인의 삶에서 하시는 사역이다. 그 다음에 줄구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몇 가지?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성령 충만 이 단계를 지나가면서 이게 지나갈 때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성령 충만이 되려면 이 도구로 쓰는 게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은 곧 광야죠, 그죠? 예. 광야가 왜 힘드냐면 고난스러워서, 고통스러워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곧 광야라고 그러는데,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다른 말로,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무슨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냥 우리를 광야에다가 내버려 놓고, 네 맘대로 가. 네가 알아서 찾아와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미 구약 출애굽기에서 다 보셨죠? 아시죠? 광야를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는데 그 40년도 우리들 잘못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동안도 하나님이 어느 때 한번 만나를 안 주신 적 있습니까? 어느 때 한번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나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항상 주야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먹을 거 다 주시고 마실 거 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야 니들 알아서 가라 이러고 지켜보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셨던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예. 그런데 그 광야를 가는 동안 우리가 무슨 힘으로 가야 되냐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이 어려운 걸 통과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셨고 성막으로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게 그게 곧 구름기둥, 불기둥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구름기둥, 불기둥이고 아니 앞만 낮에 보세요. 구름기둥 보이나 앞만 밤에 보세요. 불기둥 보이나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미 신약 백성들한테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성막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29절에서부터 39절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이는 결코 고난을 통과할 수 없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내가 죽냐 하면 고난을 겪을 때 내가 죽거든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고 쑥 빠져버리거든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아예 넘어질까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5장 6절 8절 10절 예, 로마서 5장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는 아무 준비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부음바 됩니다. 이 부음바 되면 그냥 철철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철철 넘치게 주셨다. 예, 언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도 죄 중에 있고 우리가 원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철철 부었는데 그게 누구의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성령님은 두 번째 줄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그리고 매일 새롭게 알게 하신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2번 고난이 가져오는 영적 결과들은 무엇인가? 5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지금 8장 하는데 왜 5장 하냐? 그럴 수도 있죠. 뭐. 예. 그래서 환난은 뭐를? 인내는 연단은 뭐를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보세요. 고난은 영광과 성숙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고난은 어때요? 고통스러워요. 예. 고난이 고통스럽지 않으면 절대 고난이라고 안 그러죠. 그리고 고난이 왜 고통스러우냐면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부끄럽고 좌절감을 가져와요. 그래서 고난이 부끄러움과 좌절감을 가져온다. 그러나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받아들인다면 고난은 생산적인 열매를 드러낸다. 그 생산적인 열매가 뭐예요? 인내, 연단, 소망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고난에서 기뻐해야 된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3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5가지 섭리를 따라 성령은 오늘도 쉬지 않고 활동하신다.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이 나오는데 그냥 후다닥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29절에서부터 30절은요 상당히 난해 구절.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굉장히 학설이 많습니다. 자, 29절 5가지 섭리가 뭐냐면요, 거기 모모한 자들만 한번 찾아보세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십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 이게 2번째고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이게 3번째고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게 5가지 섭리를 섭리를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돼요.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그의 자녀들의 삶에서 성취된다. 자,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미리 하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으로 진행되고 전개된다. 하나님의 결정은 왜 이런 과정을 거치냐면 하나님의 결정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이었다. 예,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그 5단계 중에서 의롭다 하심이 뭐예요? 칭의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영화죠. 영화롭게 하심. 그런데 우리가 배운 구원의 3가정 중에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가운데가 빠졌죠? 예. 그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그 가운데에 있는 게 그게 이제 예, 성화인데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성령은 찾으셨나요? 3번째 줄에 찾으셨어요? 예. 거기서부터 줄그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성품과 행동이 누구를 닮도록 그리스도를 닮도록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인시키실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는 않았지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어떤 건지를 짐작은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요한에서 3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 같을 줄 알아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해요?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이거는 안 적어오셨군요. 예,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사이에 그 쓰여져 있는 것, 예, 그 쓰여져 있는 것,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는 그 성화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곧 고난이다. 그래서 광야의 고난. 광야의 고난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면서 통과합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통과합니다. 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성령은 여러분 3번이 이해 안 되시고 3번이 궁금하신 분은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3번이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알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하면 적어도 한 10분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4번.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부어주세요? 그냥 넘치도록 철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할 때 5가지 질문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5가지 질문이 뭐냐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내용들이에요.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성령과 동행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유도 없이,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유도 없이 나를 대적하는 그런 많은 사람도 있고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때 우리가 이런 말로 질문으로 이겨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만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히 위하시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어떤 거 거기 설명 나와요. 대적하는 그 종류들, 내 안에 있는 습관적으로 짓는 그런 강력한 죄들, 결코 벗어버릴 수 없는 죄들, 그 다음에 사단이 우리한테 주는 세상의 유행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모두가 다 그냥 다 세상은 가는데 그걸 역류해서 나 혼자 독야청청하기 그 너무 쉽지 않아요. 이런 것도 큰 대적일 수 있죠. 이럴 때에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내랴. 이것도 고난일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겨내랴.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패배할 수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 질문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물질적인 거 모든 필요한 거. 아니 아들도 주셨는데 뭘 안 주실 것 같아요?
이런 거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들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안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뭐 어떻게 주세요? 공짜, 예, 선물로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 할렐루야. 정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물질 때문에 많이 고통 중에 있는데 이 사랑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33절 세 번째 질문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때 고발은 성도가 지은 죄들이 있어요. 성도가 지은 죄, 다윗이 지었을 때 막 사방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성도가 지은 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을 했으면요, 여러분들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슨 목사 사모가 졌다고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러고 막 공격해 올 때 물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그 죄 때문에 무너지면 안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한테도 회개하고 사람한테도 회개해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회개하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면 그거는 지는 거예요. 그때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무슨 힘으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의롭다 하시는. 내가 죄를 졌지만 그런데 네가 무슨 그들은 죄를 지고 네가 무슨 의인이야 이럴 때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 내가 이 모양이라도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나도 그걸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이 죄를 다 사하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이미 의롭다 하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서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광야를. 아셨어요? 아유,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이 뭐예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때 정죄는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죄의 부분이, 범죄의 부분이 아니라 아무리 해도 나는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것도 실제로 부족해. 나는 정말 옆에 있는 김지사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정말 머리도 딸리고 미모도 딸리고 몸도 딸리고, 예, 게다가 또 마음까지도 딸리네. 나는 그렇게 저 사람은 머리도 좋고, 예, 가슴도 따뜻하고 그리고 몸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남을 위해서 잘 섬기고 그래. 난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도 안 미치고 마음도 그냥 온기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책을 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자기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 이건 누가 주는 공격입니까? 사단이 주는 공격. 여러분 네 번째 질문 보세요. 그 밑에 설명 보면 우리는 누구에 대한 정죄감? 자신에 대한 정죄감. 자기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럴 때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붙들고 일어나냐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나의 부족한 거 다 하시고 나의 부족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돕고 계셔. 뭘 간구하시겠어요? 하나님 이항진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항진은 그 부족한 거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러고 힘낼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예. 그 사랑으로 그래. 예.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그래요. 내가 힘을 내야지. 예. 그리고 부족하면 어때?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그리고 힘을 내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께서 다 유능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만, 괜찮은 사람만, 예? 뭐 성격 좋은 사람만 이러고 쓰면, 이쁜 사람만 쓰면. 그러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이상하신 분 아닙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세상에 둘도 없는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작품으로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감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자존감은 있어야 돼요. 자신감. 내가 적어도 내가 김집사보다 잘할 수 있어. 내가 누구보단 잘할 수 있어. 자기가 자신한다라는 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거,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이거는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뭐는 있어야 돼요? 자존감. 네. 내가 누군데?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 여러분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분이신데, 예, 나는 우리 아버지의 딸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자기가 누구라는 거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아이들도 그래요. 자존감 있게 키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고 긍지를 갖고, 예. 이 자존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구원한 그런 사람이야. 난 하나님이 둘도 없이 기쁘시게 여기는 그런 걸작품이야. 이런 자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자기의 어떤 허물이 드러나면 그냥 슬그머니 주저앉아 버려요. 아니요. 당당하셔야죠. 당당하셔야죠. 내 부족한 거 누가 다 채우세요? 우리 아버지. 내 빚진 거 누가 갚아주실 거예요? 그 빚집으로 당당하시라고. 빚쟁이한테 우리 아버지가 다 갚아주실 거예요. 예, 그러시면 이제 뺨 맞습니다. 그렇지. 예,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좀 기다려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갚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셔야죠. 자, 그 밑 네 번째 질문이 너무 잘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신에 대한 정죄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신다. 그는 대언자이시며 중보자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시련은 이겨내면 뭐로 이어져요?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이 35절. 35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이게 다섯 번째 질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거는 바로 설명 보겠습니다. 시련 중에, 고난 중에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재물의 손실, 명예의 추락보다 뭡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나 봐. 이거보다 더 무서워. 이게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 날 잊으셨는가 봐. 이러다가 그게 조금 깊어지면요. 하나님 안 계시는가 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 이건 곧 믿음을 잊어버리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질 만한 7가지 가능성,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왔어요. 7가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환경은 견디기 어렵고 좌절감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뭘 가져와요? 의심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줄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은 감정적 확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지적 신뢰예요. 아까 성령 충만도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상태라 그랬죠. 예, 하나님 사랑도 느껴져서 느껴질 때만 느끼는 게 아니고 그때만 사실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분이야. 팩트를 가지고 머릿속에 그 사실을 가지고 가슴으로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분 아니야? 그러면서 의지적으로 신뢰해 가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셨나요? 그래, 이거를 해야지. 어떤 날은 사랑이 느껴질 때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너무 좋아하다가, 아무것도 안 느껴지면,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번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 보세요. 5번에 바울의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확신이 있는가 했는데 36절에 바울이 이렇게 38절 내가 어떻게 해요?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확신하는데 뭘 확신하냐면 39절 하반절 보세요. 39절 하반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과 저한테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그 안에 가운데 1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분이 남편이 직업도 잃고요, 뭐 하는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이게 여기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예?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예. 앞을 생각하니까, 앞일을 생각하니까 살 자신이 없네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진짜 그러시면 정말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정말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자, 맨 밑에 썸머리 보겠습니다. 광야 여정에서 광야 여정을 왜 두셨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왜 두시죠? 성령 충만. 고난을 왜 두시냐면 성령 충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왜?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자기의 무능을 깨닫기 때문에. 자기의 무능을 깨달아야지만 나는 죽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예.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뭐가 돼요? 성령 충만이 되니까. 그래야 성화가 되고. 뭔지 아시겠어요? 성화가 된다는 얘기는 걸음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한 걸음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성화거든요. 그냥 점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두 성화에 빠른 걸음으로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없이는 아무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 수 없다.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줄 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불행이나 시련에서 면제된 사람이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 이렇게 전도하시면 안 돼요. 교회 나오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러시면 안 되는. 왜냐하면 그 말은 맞죠.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죠. 보면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서는 고생이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을 주니까 이제 진짜 고생 끝, 행복 시작 맞긴 맞는데 초신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러면 고생 끝 이러면 돈 때문에 고생하는 거,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거, 뭐 건강 때문에 이거 다 끝인 줄 안다고요. 근데 교회 열심히 나와봤는데도 병들 거 다 들고 예, 병들 거 다 들고 뭐 사업 안 될 거 다 안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험 든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불행이나 시련에서 면제된 사람이 아니고 고난이 없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것이라고 보증하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확고부동하고 신실하며 끈질기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사생자라 그랬어요. 고난이 없다라는 얘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물질적인 뭐 이런 고난이 없더라도 적어도 마음의 갈등도 고난이에요. 내가 예수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겪는 고난, 그것도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고난도 없다라는 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있을 때 반드시 그 고난은 성령 충만의 뭐다? 도구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중에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이거 완전 바보짓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자기가 죽는 자아 포기, 율법을 포기한, 율법에 대하여 죽는 그런 경험을 하시고 그런 훈련이 되어져요. 연단이 되어야 돼요. 그 연단이 되어서 여기에 있던 내가 항상 어디에 와서 여기에 있어요. 살아야 돼요. 이 밑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 와서 살 때에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성화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왜 복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난 거, 사망으로
여기는 그거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내가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사람이 죄인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겠습니까?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뭔 짓을 하면 닮겠어요? 뭔 짓을 하면? 돈을 얼마를 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겠어요? 하나님 돈도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가 되면 성령 충만해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해. 좋은 말한테 안 들으니까.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그랬어요.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합당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고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숙한 자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